새해 들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의 전에 나와 천사들의 반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늘 복이 임하여 세상의 모든 어둠과 슬픔을 이기고 영원한 기쁨의 복이 여러분 위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신앙인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요, 예수님을 찾으면 모든 것을 다 찾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 열흘이 채 되지 않은 이때에 여러분은 예수를 찾고 예수와 함께 새해를 걸어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4절은 디모데를 향하여 보내어진 바울의 복음을 잘 보여줍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믿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확신을 가지고 굳게 서야 할 존재의 바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믿고 따르며 묵상해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세상에 선포하고 가르쳐야 할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영원까지 믿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이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발달된 문명과 풍요로운 경제 생활의 한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어느 시대보다 불안하고 흔들리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먹고 살기 넉넉한 시대를 살면서도 사람들의 정신질환은 더욱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스스로 인생을 감당할 수 없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위협하여 마스크를 끼며 대면 모임을 제한하고 불안스레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기질이나 성격, 시대의 변화를 초월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7, 8절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 13절, 14절에서 바울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였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른 말, 아름다운 것, 참된 복음은 하나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지구촌에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까지 세월이 얼마인데 상당히 오래 지속될 것 같기도 합니다. 수천 년을 세상이 계속된다 해도 새로운 복음이 어디에서 새롭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현대인에게 새로운 메시지가 필요합니까? 우리 시대에는 새로운 말씀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 현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현대인들은 조상들보다 더 낫습니까? 더 도덕적입니까? 더 똑똑합니까? 간음이나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술에 취하지 않습니까? 원자폭탄을 제조하거나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습니까? 새로운 메시지가 필요할 만큼 현대인들은 더욱 뛰어나고 발전한 것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문제는 여전합니다. 삶과 죽음, 하나님의 심판, 영혼에 대한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어요. 인간의 죄된 본성도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각해졌죠. 감사하게도 복음은 여전히 동일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해답은 이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도 똑같이 이 메시지가 주는 위로와 용기, 힘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 말고 다른 것이 우리 시대의 인간 현실에
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의 근본 문제가 하나님 없이는 답이 없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간은 동물에 불과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어요. 철학이나 문학이 인간 문제의 해답이 됩니까? 한때 철학과 인문학의 전성시대에는 철학자들과 시인들이 인간의 문제에 해답을 주는 듯이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때 빛을 발했던 문명은 모두 똑같은 결말을 맞이했어요. 인류의 철학과 일반 종교는 모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혼란을 일으키는 인류 문명을 철학으로 밝힐 수 없었고 어떤 이 다양한 종교도 무능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또 현대인들은 신인류라고 할 수 있죠. 어느 시대보다 아주 잘난 체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으며 자신감이 넘칩니다. 자동차, 인터넷, 인공지능 여러 가지 새로운 과학의 업적은 인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며 스스로의 죄성을 이겨내지도 못하고 영혼을 사모하나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과학도 의학도 최첨단의 공학도 환경학이나 유전학도 어떤 경제 원리도 인간의 문제에 대한 대답을 완전하게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희망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인간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어떤 것으로도 완전한 대답이 되지 못할 때, 근본적으로 희망이 없고 의지할 데가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된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9절 말씀이죠. 이어서 10절을 보면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분이 대답이 되시고 근본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되십니다. 바울 되게 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죽음 앞에서도 여유로웠던 사람, 그토록 심오하고 깊은 복음을 편지에 적어서 온 세상에 전해준 사람, 어떻게 바울이 그토록 위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 대답은 오직 하나, 바울이 그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다소 사람 율법 선생 사울이었어요. 좀 똑똑하긴 하지만 뭐 그렇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만족에 푹 빠져 있어서 누구 말도 듣지 않던 고집쟁이였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참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현대인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언제나 자신을 살펴야 하고 매사에 실수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도덕적이고 바른 삶을 살아서 자기를 구원하고자 한다면 우린 결코 그 행복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종교나 도덕이 사람을 예의 바르고 반듯한 사람으로 만들지만 행복을 주지는 못해요. 도덕과 나름의 생활 원칙은 단 한 번도 기뻐 뛰게 하거나 찬양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도덕과 일반 종교는 인간을 침울하게 하고 인간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문제를 발견하게 하지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지는 못합니다. 찬양하게 하고 꿈꾸게 하며 행복하게 하고 기뻐 뛰게 하는 것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늘의 음성을 사울이 들었을 때 그는 영광의 주님이심을 깨닫고 굴복하게 되죠. 그분의 나타나심 앞에서 그의 삶 전체가 바뀐 거예요.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하지만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강함이 있는 사람, 그런 변화된 삶을 사울이
바울이 살기 시작하니까 위대한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데 이제 2022년도에도 교회 생활을 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붙드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모든 이 세상의 것들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신문 기사와 텔레비전과 인터넷 소식과 유튜브를 우리가 열심히 보는데 결국 세상에는 진정한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려줄 뿐입니다. 아무리 봐도 거기에는 생명을 구원하는 참 구원의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의 가르침이나 예수께로 가는 길을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그것도 진정한 희망이 되지 못해요. 우리는 그분 자체에게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 뿐이며 그러기에 우리가 자랑하고 내세울 것도 예수뿐입니다. 산상수훈을 배우거나 복음서를 필사하거나 새벽기도를 잘하는 것으로도 부족해요. 그것은 복음의 한 부분, 지엽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했는데 예수를 잃었다. 그럼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 나을 게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경건생활, 예배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분께로 나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2022년 둘째 주일, 아직도 새해 벽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께 묻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분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예수님의 세례일, 수세일이에요.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요한에서 세례 받으실 때 그가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날, 공적으로 나타나신 게 세례식이에요. 누가복음 3장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올 때 하늘이 열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사함이 필요해서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니죠. 그분이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스스로를 계시하셨어요. 그분은 지금 우리에게도 충분히 나타나 계십니다. 당신을 알려주셨어요. 모르는 것은 우리가 믿음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고 만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모시지 않기 때문에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거기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은 오늘 이렇게 세례받고 세상의 공생의 가운데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10절 말씀,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구원과 진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신의 현현이에요. 주현절을 우리가 시작해서 주현절 배너를 저기 붙여놓으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드러나셨다, 계시되셨다, 그런 절기예요. 그분이 역사의 베일 위에 계시다가 커튼을 열어 젖히듯이 스스로를 계시하시어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제 때가 찼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우리 앞에 밝히 드러났어요. 구약에도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타락하여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에게 구원 계획을 여전히 가지고 계셨습니다. 신약에서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베들레헴 부유에 누워있던 아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원하신 독생자였습니다. 이 말씀이신 아기가 태초부터 계셔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구원하는 빛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10절 말씀대로 우리 모두에게 알려지셨습니다. 그분은 한 몸 안에
두 본성을 지닌 유일한 인간이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어떤 존재도 완전하게 하나님이시며 완전하게 인간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대한 메시지나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죄를 사해주며 우리를 이 도탄에서 인생의 어둠에서 구해줄 강력한 존재가 필요한 것이죠. 여기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 하나님 중에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우리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셔야 해요. 그래야 신앙의 알맹이를 찾게 됩니다. 그분에게는 하늘의 권위가 있었어요. 그분은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런 희한한 일은 처음이다. 대체 무슨 일이지? 제가 그 번역을 조금 변경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야 돼요. 그런 놀라운 반응을 사람들이 보였어요. 예? 이런 희한한 일은 처음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전혀 보지 못한 것, 사람에게서 만날 수 없었던 것을 예수에게서 만났던 것이죠. 그는 완전하고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간 마귀의 유혹을 받았지만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파도에게 명하여 잠잠케 하시며 사나운 바람을 잠재우셨습니다. 저는 자를 사슴같이 뛰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은 놀랍게도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시죠. 무덤에서 완전히 갇힘으로 저주받은 자와 함께 되셨어요. 왜냐하면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10절을 보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분은 죽음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으며 지금도 그를 믿는 자에게서 죽음을 물리치고 승리를 쟁취하십니다. 바울과 사도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예수님과 그분의 부활을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부활이야말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입증하는 최후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부활 때까지는 제자들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예수가 신이야? 예수 안에 신성이 들어있어? 이렇게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교훈과 기적,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도 과연 신일까 했는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들은 확실히 예수가 구주임을, 예수가 하나님임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10절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자랑이죠. 그분은 죽음을 취소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무시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해체하셨습니다. 그분만이 죽음을 건너뛰실 분이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복음을 통해서 생명과 썩지 않는 불멸의 삶을 드러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해를 시작하는 중요한 말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연두 기자회견 같은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는 건데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분을 참으로 알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올해를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참 인간이시며 완전한 인간일 뿐 아니라 참신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신 그분을 여러분이 만나셔야 합니다. 모든 절망에 대한 희망이 되시고 모든 문제에 대한 대답이 되시며 하나님의 구원과 삶의 완성을 향한 모퉁이 돌이 되시고 영혼을 바라보는 눈에 초점이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음으로 해서 영혼을 바라보고 희망을 얻게 되는 그분이 인류 역사에 몸을 입고 나타나셨으며 교회의 예배와 설교에서 날마다 만날 수 있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존재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로 차 있습니다. 나를 누르면 내 안에서 예수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 예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때 비로소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빛나게 변화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변화시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 자랑하고 예수 바라보고 예수 붙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고 바울처럼 살다가 죽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실이 모든 것을 다 말해줍니다.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다 훌륭하지만 그들은 죽자 육체가 썩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는 분, 죽어도 썩지 않는 유일한 분이 있는데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분의 전인격, 그분의 삶, 그분의 가르침과 기적, 그분의 부활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성경의 인도를 따라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예수가 온 인류의 구주입니다. 예수가 내 생명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가 나를 부활로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중에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고 지금도 이 예배에도 나타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났어요. 우리는 하늘을 그분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완벽한 인간, 완전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인간이 본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한 사람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인생의 핵심 요점을 이루고 있는 믿음의 길을 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분에게서 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본받으려고 섣부르게 노력하면 실패할 거예요. 도대체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죄 없으시고 순결하시며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스스로 결정하고 노력해서 뭔가 닮아야지 훌륭해져야지 하는 것에 우리 스스로는 언젠가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그분 본받는 건 어불성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본성이 그렇기 때문이죠. 우리는 두렵지 않은 척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룬 척, 우리는 온전한 길을 걷는 척 할 수 있어요. 어둠 속에서 짐짓 용기를 내보려고 휘바람을 불어보는 아이와 같이 그렇게 나는 괜찮아, 나는 바르게 살 수 있어, 이렇게 현대인들은 가정하고 삽니다. 그런데 인류 전체는 죽음의 사슬에 매어 있어 죄의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 있어 죽음을 두려워하며 죄의 어둠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2022년 내 앞에 예수가 계십니다. 나는 그분만 바라보고 나갈 거예요. 그렇게 마음으로 결단하십시오. 10절을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한편으로 사망을 취소하시고 다른 한편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한편으로는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꺾으십니다. 죽음에 쏘는 것을 제하셨습니다. 죽음을 패하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과 영원한 삶을 드러내셨습니다. 지금의 삶, 지금의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삶이 있는데 그것은 순수하고 영원하며 영광스럽고 완전한 세계예요. 영적 세계죠. 죽음 너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더 좋은 세계가 있음을 살짝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현대과학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현대 경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우린 예수가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의 원형이심으로 그분 안에 생의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를 나가요? 아직도 예수를 믿어요? 아니 이 세상이 얼마나 팽팽 돌아가고 얼마나 과학이 발달하고 얼마나 인간의 이성이, 인간 집단 지성이 얼마나 위대한 미래를 약속하고 있는데 아직도 예수를 믿어요? 할 때 그들의 말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세상은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만 참된 행복이 있는데,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참다운 삶을 살 수 없어요. 휘파람을 불고 있지만 사실은 어두운 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다운 삶과 영원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분만이 생명입니다. 그분만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분을 자랑함으로 그분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